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두 주차 강의로 열정적 영성 그리고 기능적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복기하고 상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 원리 혹은 이제 최소치 요소라고 하는 요소인데, 가령 10개의 목회에 중요한 쫄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물동이를 10개의 나무가 지금 물동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 물동이 중에 9개는 전부 문제가 없이 다 100%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물동이의 쫄대가 부러져 가지고 50%만 남았어요. 그럼 물동이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저게 수치로 보면 95점이에요, 평균이. 그렇죠? 9개는 100점이고 하나는 50점이니까. 그러니까 95점 평균이죠. 그런데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을 부으면 그 깨진 50%로 물이 전부 흘러나가기 때문에 저것은 95점이 아니라 평균 50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학에서는 뒷문을 막아라, 그렇게 말하고, NCD에서는 최소치 요인, 물동이 원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뇌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목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 중요한 요소를 과연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한다면, 이제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설교가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꼽을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격의 요소가 성질이 불같고 막 냉탕 온탕을 갔다 왔다 하면서 사람을 잘해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어렵게도 한다.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직원들이나 부교역자들이나 이제 재직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따라오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망갈 길을 찾아요. 그것이 바로 뒷문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멍을 막는 거죠. 그래서 최소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NCD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65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가장 낮아도 65%는 요소가 하고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는 게 65법칙입니다. 그 어느 것이 관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대학에서 과목 낙제를 하면 졸업을 안 시킵니까? 그것은 바로 과목 낙제라고 하는 것이 최소치 요인 그리고 뒷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65%는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NCD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의 제일 중요한 요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요소가 바로 최소치 요인, 물동이 원리를 생각하면 막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포인트로 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인데, 저는 이것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평신도 지도자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평신도들을 병신도로 만들지 말고
평신도들을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 갖춰져요. 평신도 중심 사역을 할 때 교회가 활기차고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일처럼 달려든다. 그래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제일 주의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목회자 중심적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적 사역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나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에게 뭐를 깨우쳐 주어야 되느냐 하면 고참 중심적, 이것을 연륜 중심적이라고 말하고 군대식 말로 하면 짬밥 중심적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해 왔던 것은 농경사회에서 가능했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도 나이가 들어야 기술이 축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까지는 엘더들의 역할,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됐죠.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10대 부자 중에 이미 게임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명이나 10대 재벌에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사님들 아셔야 됩니다. 저는 게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화 사회에 다른 흐름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노인 중심 그렇게 가고 있어서는 교회가 절대로 세상을 선도할 수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에서 첫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를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연륜 중심적, 짬밥 중심적, 고참 중심적으로 모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깨닫게 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참여해야 되고 모든 결정 구조에 연령대별이 들어오고 남녀별이 들어오고 이런 조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 사회, 지금 변화가 무쌍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평신도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에서 꼭 기억해야 될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 중심적 사역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도자로서는 은사를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보는 저 사람의 은사,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깨달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는 은사 배치.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무슨 과입니까? 인사과예요. 인사 배치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제일 사역에 중요한 일이 뭐냐? 은사 배치입니다. 은사에 따라 사람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명한 한비자의 말에 계명구도. 닭은 새벽을 알리게 하고 개는 도둑을 지키게 한다. 자기의 고유에 맞는 재주를 우리가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따라 일할 때 신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은사를 알게 하고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해야 된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백인 백색, 만인 만색. 그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그것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모든 은사는 무엇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게
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은사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죠. 은사란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보세요.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하는데 나쁜 일을 잘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화목하고 잘 지내는데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란 반드시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은사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사 판별법. 그건 뭡니까? 은사 판별법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에는 유익, 형제에게는 덕, 자신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먼저 자신에게는 기쁨, 형제에게 덕, 교회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이 바로 은사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점검하는 점검법이다.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자들이 잘 깨닫고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신바람 나서 일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다이나믹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부흥, 성장,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까지 말씀드린 바로 평신도 중심 또 은사 중심적 사역 1, 2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3과 4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과가 뭐냐? 3과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자, 이 본문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택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낭송을 아주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열정적 영성을 한번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을 종교개혁이라 말하느냐? 우리의 교과서, 우리의 대본,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준인데 이 성경에서 멀어진 중세 로마 카톨릭이 영성이 사라진 거예요. 왜?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라틴어로 뭡니까?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성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영성이잖아요. 요즘 슈바르츠 목사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세 번째 요소를 열정적 영성이라고 제시했어요. 영성이라는 말 요새 많이 사용해요. 한자로는 영성이 뭐냐? 신령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정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spirituality, 그렇게 말하죠.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나 이념에는 반드시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아주의 영성, 이거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자기의 인생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스토아주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게 스토아주의예요. 그 다음에 불교의 영성, 우리나라에 2차돈이 순교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불교가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2차돈이 죽을 때 목을 쳤더니 막 흰피가 솟아올랐다,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런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석가의 영성을, 석가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불교의 영성이지요. 그런가 하면 도교의 영성도 있어요. 도를 닦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영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공산주의의 영성, 이거 중요한 거예요. 1928년 아르헨티나에서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네라 세르나라는 긴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름을 뭐로 알죠? 체 게바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자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의사로 몇 사람 고쳐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공산혁명 사상에 눈을 뜨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세계의 모순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고, 멕시코 해방전쟁, 이어서 쿠바 해방전쟁에 참전해서 영웅이 됩니다. 이후에 쿠바의 국립은행 총재가 되고 재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볼리비아에서 공산군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 혁명 전선에 참전했다가 1967년 10월 9일 날 39에 볼리비아 군에 생포된 후에 사살된 사람, 그게 체 게바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베레모 쓰고 별 달린 베레모 쓰고 이렇게 티셔츠에 많이 새겨진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굴까? 체 게바라입니다. 이게 뭐 남미에선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이 사람 공산주의의 아주 투철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9.11 테러를 일으킨 주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빠지게 한 빈 라덴, 이건 무슨 영성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슬람 영성에 투철한 사람이죠. 이렇게 영성이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내면화해서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심청이는 바로 유교의 제일 덕목인 효,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하는, 바로 유교의 전범인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적 영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영성은 뭐냐? 기독교 영성은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의 삶과 인격,
정신을 본받아 그의 성품을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교육하고 훈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롱이에요. 그런 신자를 만나게 되죠. 이것은 나이롱 양말을 신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는 나가기는 하지만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이런 나이롱 신자들은 기독교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이롱은 즐겨서 끊어지진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교회의 밖을 빙빙 돌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영성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훈련을 강조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청빈, 고독, 침묵, 봉사, 순종, 고백, 기도, 금식, 말씀 훈련 등 이런 것들을 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 프란치스코의 그 성빈운동,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고 살아갔던 탁발수도, 동냥하면서 먹고 살면서 수도 생활했던 그 거룩한 발걸음이 무너져가던 중세교회, 막 금이 쫙 가던 성벽을 다시 지탱해 주었다.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주의나 사상, 다른 종교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영성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영성은 바로 인간의 정신, 위대한 인간의 사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역사로 끝난 인물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입니다. 일반 영성이 역사적 인물의 인격과 정신과 사상을 본받으려는 인본주의적인 영성이라면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인본주의적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면에서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 훈련과 수양으로 성품을 바꾸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독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와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노력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실 때 이것이 만남을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끝날까지 우리의 생애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 신비한 합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영성의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 안에 너 있다. 연속국 대사와 같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합일, 이게 영성의 최고봉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성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 교회 없으나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침체할까? 그것은 바로 영성을 강조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영성은 영성이지만 뭐가 붙어야 된다? 열정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A. 슈바르츠 박사가 발견한 관건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첫 번째, 열정적 신앙을 간직하라. 자, 3장 14절로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교회를 일산에서 280번째 개척하고 5년차 1월에 신도시 입주 후에 5년차 1월에 개척했기 때문에 뭐 가보니까 이미 주변에 그냥 1.5km 돌리니까 단독택지 지역인데 교회가 100개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조사를 나갔습니다. 가서 주보도 가져오고 설교 테이프도 가져오고 이제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왜 이 교회가 성장하는가, 왜 이 교회가 침체하는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설교가 좋은데 성장한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 신방을 잘하는데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 문화센터가 잘 돼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 건물이 잘 지어졌는데 성장하는 교회, 망하는 교회가 다. 그러니까 이 답이 뭐냐? 오랜 궁극 끝에 찾았는데 열정이 있는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찾아낸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열정입니다. 열정은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열차가 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사고를 쳤어요. 교회가 깨졌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사고를 친 목사님을 따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뭐 사고를 쳤다는데. 우리 목사님 같이 열정적으로 바쁘게 목회하시는 분이 언제 사고 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더라고. 열정이 있으면 사고를 쳐도 일이 되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실한 분들이 뭐가 부족하냐? 열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열정도 갖추어야 함께 가는구나. 그래서 열정적 영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정적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아멘이시며 충성된 분이라고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멘 뭐예요? 진실, 충성. 충성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열정적인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 이걸 깨달아야 되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그 환경적 배경을 알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북쪽 11km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말해요. 이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 이게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냥 온천이 콸콸콸콸 위에서부터 솟아서 나오는데 석회수를 포함한 온천이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오면서 석회석이 쌓여서 파무칼레, 목화의 성 그런 뜻이에요. 멀리서 본 목화를 산에 확 쌓아놓은 것 같이 하얘요. 가까이 가보면요. 하얀 테두리 밭까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그냥 파란 온천수가 쳐 있는데 보석과 같아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유명한 관광지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고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지금은 파무칼레 목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 16km 내려가면, 라오디게아 남쪽으로 16km 내려가면 골로새 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방은 아주 차가운 냉수로 유명했어요. 냉천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원하면 어디 걸 끌어다 먹을까?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의 물을 수도관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몇 킬로? 11km.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냉수를 먹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마차에다가 나귀에다가 물통 냉수를 실어서 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몇 킬로 올라온다고요? 16km.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늘 미지근한 거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약이 발달했어요. 이 세상에서 동일한 이치가 적용되지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면, 이게 날짐승과 길짐승의 싸움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 박쥐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날개가 있으니까 난 날짐승이다. 난 쥐와 같이 생겼으니까 길짐승이다.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평화가, 날짐승과 길짐승이 화해하고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자 박쥐가 거할 곳이 없게 돼서 동굴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야기가 동화에 있는 거예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또 옛날에 아이들이 탈이 나면 취하면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목에 넣어서 웩하게 해서 이거 토악질이라고 그래요.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엔 또 어떻게 했느냐? 미지근한 소금물을 먹여요. 그러면 사람이 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바로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옛날에 열정적이었는데 안질이 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안약이 발달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검은 양털이 나와서 양털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해졌어요. 신앙이 변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신앙이 바뀌게 됐어요. 커피를 따뜻한 커피 마세요? 차가운 커피 마셔요? 둘 다 먹죠.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미지근한 커피 팔면 망해요. 바로 병균도 미지근하고 음습한 곳에 잘 번식하는 거죠. 마귀도 누구를 공격하냐? 미지근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룩말이 막 이동한다. 누떼가 이동한다. 그럼 뒤에서 뭐가 노려요? 사자가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사자가 중앙에 있는 소나 말을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뒤쳐져 있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뒤쳐져 있는 말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신앙의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영성이 중요해요. 근데 영성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열정이 붙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7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입으신 옷은 열심표 겉옷을 입으셨어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표 겉옷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겉옷이 무슨 표? 열심표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아버지, 저 목사가 열정적입니다.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내라.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열정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 하나같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죠. 왜? 용광로, 복음의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바로 열정을 간직한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뜨겁기는 쉬운데 계속 뜨겁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라. 한번 따라하세요.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라. 자, 17절로 1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 번 뜨겁기는 쉬워요. 네,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방면에 뜨겁기는 쉬워요. 여러 방면에 뜨겁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데일 정도로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남남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에게 수많은 부인이 있었고 아들만 17명을 낳았죠. 맏아들 암논이 해필이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어요. 다말이 아마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그래서 계책을 알려줬죠. 그래서 암논이 병든 채하고 누워 있다가 그냥 아버지가 문병으로 와서 야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아유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좀 간병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나말에게 가서 야, 오라버니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온 것을 겁탈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겁탈한 후에 암논의 사랑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친오빠 압살롬이 내가 너 손보겠다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2년 후에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불타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생긴 탈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의 아주 유명한 노래 아세요? 달대로 다 타시오, 이런 노래. 타다 말진 부디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댈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옳으니다. 냉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반 타고 남은 동강을 냉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그냥 연기만 매캐하게 풍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때 열정으로 넘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그들이 신앙이 식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양털로 인하여 모직산업이 융성했고, 안약이 유명해서 안약을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 돈을 벌고 나니까 신앙의 열정이 물질로 인해 식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 너는 가난한 자로구나. 모직 옷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한다. 너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영의 안약을 발라 영안을 열어보라.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 너무 가난한 것 참 신앙생활 어려워요. 너무 부유한 것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 그러죠? 나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돈이 생기면요, 돈 쓰기에 바빠져요. 여행 다니기에 바빠져요. 그럼 주의를 어기게 되죠. 11조 떼먹게 되죠. 하나님의 도적질을 하게 되면 믿음이 식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고, 우리는 아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참 좋은 말이지요. 혹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되잖아요. 뭐예요? 이제 내가 이제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여해지면 세상을 따라가지요. 자, 인간은 이게 죄된 성향,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잖아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면 신앙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열정적 신앙에 뭐가 중요하냐?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끝절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지속적인 열정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 시절에 극심한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오목한 시절에도 불굴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식은 것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소득 3만 불 시대에 성장한 기독교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쇠락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믿는 자들이 세상의 부요에 취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선교에 부여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지속적 열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 열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오늘 보세요. 자, 20절 22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머리가 나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꼬이게 되죠.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식탁의 교제, 늘 기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늘 우리의 북극성을 바라보고 배가 항해하면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대본을 따라 가는 영성, 바로 내용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열심에 뭐가 달랐어요? 내용이 잘못된 거죠. 바로 잘못된 열심, 공명심에서 나오는 거죠. 바나바와 아나니아, 초대교회에 유력한 두 장로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전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필요한 대로 쓰세요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큰일 났어요. 나도 해야 되겠다.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고 보니까 바나바 거보다 땅이 너무 컸어요. 이걸 다 바칠 게 뭐 있냐. 그래서 반만 바쳤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묻는 거, 이게 다냐? 답니다. 그 순간 벼락쳐서 죽은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거짓된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 팔아서 절반 바쳐봤습니까? 바치고도 죽었잖아요. 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에 걸린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열정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되는 거죠. 바로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그냥 살인이 되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열정 중요합니다. 지속적 열정 중요합니다. 열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열심을 내었어요. 회심한 이후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속한 주만 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결정적 열쇠였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살 빼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가져야 그것이 영원히 하늘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영성 충만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성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인가 성경 중심인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것이 열정적 영성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생각하기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나의 열정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가장 약한 쪽을 0으로 가장 강한 쪽을 10으로 볼 때 나는 지금 내 열정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열정 1도 올리기.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3가지. 그것이 게으름인가? 가족인가? 욕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3가지를 적어보기. 3번째, 나의 가슴에서 나온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넣고 녹여 구성 성분을 밝혀내어 보면 어떤 것이 나오겠는가? 율리우스의 경우를 참고하라. 내가 이게 야심인가? 내가 이게 명예심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인가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이게 혹시 나의 출세,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한 열심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반성해보자. 사도 바울 같은 열정적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헌신의 각오를 한번 짤막하게라도 다짐해보고 기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장 열정적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